네, 오늘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다 직관적인 이야기,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, 어떤 뭐 신학적인 뭐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매우 실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,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시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, 그 시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. 어,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어떤 이제 국가에 가뭄이 들었어요. 그 심한 가뭄이 들면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왕이 그 제사를 지냈어요. 하늘에다가. 하늘 앞에 왕이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런 어떤 좋은 비단옷 같은 걸 이제 벗고 뭐 허름한 옷 같은 거 입고 그 하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. 그렇게 호소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? 이제 비가 와요. 그러면 하늘이 이제 그 분노를 거두셨구나.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. 문제를 접근을 했어요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저도 21세기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. 충분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. 뭐 공부도 뭐꽤 열심히 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뭐 나름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. 나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뭐 엄청난 뭐 지식인 뭐 엄청난 뭐 학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현대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요. 이런 제가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.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는. 그럼 그 가뭄이 났을 때 왕이 엎드려서 하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과연 그게 진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? 예,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가뭄이 왜 드냐? 예. 그러니까 가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사 모든 우리 인간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. 죄. 예,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고대인들 거의 태초의 그 최초의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하고 같은 세계관이에요.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. 그럼 왕이 하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게 그냥 뭐 향을 피우고 뭐 그 엎드리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어떤 지은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걸 왕도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자기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고 뭔가 곱씹어 보겠죠. 그럼 그 진심으로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는 그 죄를 고백을 하고 하늘에게 그 죄를 사해 달라고 간절히 빌면 그 죄가 사해지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. 이거 뭐 완전히 뭐 미신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대학까지 나오고 요즘 뭐 석박사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이성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세계관이 이게 어필이 되냐고요. 이게 설득력이 있냐고요. 음.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계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. 전적으로 받아들이고
이것이 진리고 이것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. 내가 지금까지 뭐 배운 거, 지금까지 했던 뭐 경험들, 내 나름대로 내가 똑똑하게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이 가뭄이 들어서 뭐 왕이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런 이야기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스케일이 크고 훨씬 더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소소하게 우리 일상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도 얼마든지 이 세계관에 어떤 직관적으로 동의합니다. 이거를 이 현대인의 생활에 한번 적용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어떤 남자가 있어요. 이 남자가 뭐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. 처자식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출장을 갔다고 쳐요. 근데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뭐 이제 룸사롱 같은 데를 간 거예요.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쳐요. 근데 그런데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성과 이제 그런 관계까지 가져버린 거예요. 집에 있는 뭐 처자식들은 그런 걸 모르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아들이 몸이 아픈 거예요. 평소에 멀쩡하던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몸이 아파. 자,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왜 아프지? 하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뭔가를 뭐 잘못 먹은 거예요. 잘못 먹어서 탈이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아프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. 하지만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 세계관을 받아들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내가 출장을 가서 이런 부적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더니 하늘이 내 아들을 저렇게 아들의 몸을 쳤구나. 왜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저 아들인데 저 아들이 저렇게 몸이 아픈 모습을 보면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이런 원리를 내 실생활에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. 이게 기독교인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입니다. 사고관이고 세계관이고.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아까 그 왕이 뭐 제사를 지냈던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남성의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직관적으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양심이 있고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출장 가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나쁜 짓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병원에 데려가서 애가 뭘 잘못 먹어서 아프네요.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죠. 그 이야기만 듣고 지극히 표면적인 그 인과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인과관계는 이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영적인 인과관계가 이런 현실적인 인과관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. 그런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,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.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 직관적으로 이해해온 이런 영적 원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.
아주 일맥상통한다.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 교회를 가서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예배와 뭐 좀 비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좀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든 어떤 그 형식들이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 형식들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특히 이 동양 사람, 한국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인과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어떤 다른 뭐 종교나 뭐 그 어떤 다른 뭐 어떤 뭐 사상이나 철학보다도 이런 영적인 인과관계에 아주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.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.